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27장 1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번, 10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아버지를 거룩을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제들 아버지 전에다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아버지 보시 합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 저희들 아버지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구할 때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죄 벌을 씻게 주시고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재도 될 수 있도록 네,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세워주시고 불같은 말씀과 권세로 함께 하시사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섭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이루시며 아버지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홍과 영광만 권세를 찔러주는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는 이거 신령과 진 예배한다 했사오니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4장 부르신 다음에 김영성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단 강강 너편에 화려하게 뱀니 주 날 위에 예비하신 집에세 그 가까이에 생명나 오지만 말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화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일찍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저희들과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바치는 날 저 모양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만민의 성도들과
전 세계 목자를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목자의 공간 안에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새 2007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가슴에 벅찬 꿈을 안고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07년도에도 아버지 영광이 이전에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아버지 전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나안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스라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목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은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목자 아버지 큰 틀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영의 훈련 맞춰서서 아버지 뜻을 이룰수록 도와주옵시고 가나안 성전과 이스라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제 2007년을 맞이해 사람 목자의 말씀을 또 영혼들을 저희들 말씀을 가르침 받나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날생겸이 되어서 우리 혼령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의와 생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피 흘려 쌓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짜득 갈급한 심령 속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심어놓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자 다니엘 세우십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다하여 주시고 천국 8번째 말씀 백바다 신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어깨 손만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맡겨있는 삶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를 보신 조대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다하여 주시고 충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와 판이다 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들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기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화상으로 드려지는 지계와 지성전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에 전 세계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지시험으로 방송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시청자 모든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봉사를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격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 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천국 8번째 말씀, 백보자 대심판 첫 번째 말씀 당회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보내는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 대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인데, 계시록 20장 11절 전반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고 했지요. 바로 대심판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 희게 보였기 때문에 크고 보좌라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대심판을 거행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백보자 대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백보자 대심판을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근심이 되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분은 안 계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을 받게 될까 하는 기대 속에 오히려 가슴이 설렘으로 부풀어야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심판은 이 세상의 어떤 재판장들처럼 그릇되거나 강자에게 치우치지 않으며 너무도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대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심판을 받는 바로 그날이 가장 영예롭고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2년 7월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대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7월 첫째 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모세 선지자가 계셨고, 그 주변에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도열해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예전 설교나 천국 책자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확 무호하신 분이심에도 사랑으로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과 율법에 따라 검사의 역할을 하는 모세, 그 외에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물론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배심원은 숫자는 세어보지 안 했어도 많은 거 보니까 아마 24장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 제가 영의 훈련을 받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서 대심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과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도 더 깊이 있게 설명하실 분야가 있다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공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영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야만 이해가 되지요. 전에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앞전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사진을 피라미드 앞에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UFO가 나왔던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순간에 UFO가 나타나 사라졌는가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UFO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났는지요. 세상은 안 믿을지라도. 제 사진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 사주 크기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크게 적게 또 순간에 이렇게 이유 제 공간에서 나와서 또 순간에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육의 공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영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야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의 영의 훈련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영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가는 만큼 더 깊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님들도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육의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대심판을 행하시는 백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는 넷째 하늘에 있으며 셋째 하늘의 정점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머무시는 곳은 넷째 하늘이지만 때때로 새 예루살렘을 거니실 때 머무실 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에도 마련되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이 땅의 왕들도 늘 왕궁에 머물지만 어떤 곳을 감찰하거나 쉬기 위해 나가면 그곳에도 왕의 거처를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때도 전국에 별장이 여러 개 있었고요. 지금 뭐 대통령도 별장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녀왔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녀오셨죠? 이렇게 별장들이 있는 거 봅니다. 두바이 가보면 두바이 왕세자, 지금 왕이 있지만 두바이 왕도 보면 별장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별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또 부인들마다, 부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인들마다 따로 왕궁이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쉬고 싶으면 이 왕궁, 저기 쉬면 왕궁. 근데 그 왕궁이 굉장히 커요. 아주 굉장히 넓어요. 뭐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 뭐 이스라엘에도 보면 별장들이 왕 별장들이 곳곳에 있었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보좌는 넷째 하늘에 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때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지요. 우리 주님의 집도 원집은 넷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도 아주 거대한 집이 있는데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넷째 하늘 집과 거기 집과 뭐 여하튼 뭐 비교가 되게 이렇게 집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넷째 하늘에 원집이 있고요. 또 성령님의 집도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단지 의자만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구별된 공간의 개념으로 넓게 이해해야 하지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빛이 나고 무지개가 둘러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평안함과 충만함을 줍니다. 그런데 대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보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이 제3하늘에도 아버지 백보좌가 있는 그곳이 넓이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집도 우리 주님의 성 집이 있는 주님의 성도 크기가 얼마냐면 우리 남한의 19배쯤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을 섬겼던 당시 제자들이나 이런 또 집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집이 또 있고요. 서열 높은 분들의 집은 또 별도로 우리 주님과 아버지 성령 이 사이 중간에 또 별도로 성을 또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별개의 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이죠. 아주 거대한 아주 넓은 그러한 성의 집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할지라도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위험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 보좌만 보아도 심히도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백보자 대심판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천국 책자 학원을 읽으신 분들은 대심판을 위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임시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일하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났던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육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을 공격하려 한다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육의 사람들을 소멸해 버리시고 악한 영들은 지옥의 유황못이나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일단락 지어지면 이 땅은 다시 평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신 대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우리의 형상을 해서 복수로 나오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바로 형상을 입고 인간을 지으셨다.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되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장차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실까를 살피셨고 정성을 들여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경작의 처음 시점에서 이 땅에 오셨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대심판 때도 친히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의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대심판 때는 형상을 입으십니다. 이처럼 백보자 대심판이 형상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삼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은 백보자 대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 입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4하늘에 계실 때는 형상을 입지 않고 빛과 소리들로 머금은 채로 계시기도 하고 또는 아들들이 있을 때,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우리 서열 높은 이제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제 백보자 대심판 끝나고 천국에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들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형상을 또 입으시고, 또 제3 천국에 내려오실 때는 형상을 입으시고, 그래서 형상을 입어야 할 곳에는 입으시고, 입지 아니해도 될 곳에는 입지 않고 자유자재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형상을 입으시고 재판을 받는 모든 영혼들도 육을 입은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지요. 형상을 입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었고 아랫 음부에서 벌을 받고 있던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육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했죠.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다와 사망의 음부가 다시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바다는 영적으로 이 땅, 곧 세상을 뜻하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육은 흙 속에 장사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대심판 때가 되면 바다, 곧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의 몸을 다시 내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영혼과 함께 몸을 입어 영혼육 완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영이란 영혼 불멸의 속성을 지녔을 뿐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영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대심판 때 입게 되는 몸도 부활체처럼 빛이 나는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혼 불멸의 속성만을 지닌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 몸은 이제 얼마나 영으로 일궜느냐에 따라서 빛이 더 밝고 덜 밝고 차이는 있지만 빛으로 둘러 있지만은 이 죽은 영혼, 이들은 이제 지옥 갈 이런 영혼들은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영혼만의 상태로 형벌을 받을 때와 몸까지 입은 채로 형벌을 받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천년왕국 또 지금 죽어서 이제 아래 음부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형벌을 받지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형벌을 받고요. 그때 형벌을 받는 거와 이제는 몸까지 입고 나와서 대심판이 이제 끝나고 지옥불로 던져서 받는 형벌과는 그 차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 다르고요. 다른 데다가 더군다나 천년왕국 때 그 형벌, 지옥체계를 보시면 나오지만 엄청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쉼 없이 받습니다. 천년이면 천년 동안 쉼 없이 받는 거예요. 쉬는 틈이 없어요. 그들의 죽은 영혼이 언제 쉴 틈이 주어지냐? 딱 한 번 주어집니다. 언제요? 이 백보자 대심판 받는 그 시간만큼은 바로 심판이 이제 형벌이 멈춰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잠깐 쉬고 그리고 세세토록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잠시도 쉴 틈 없이 세세토록 형벌이 이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몸을 입은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크지요. 따라서 대심판 이후 불못이나 유황못에 떨어지면 아랫 음부보다 형벌 자체도 고통이 더 큰 형벌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바늘로 찌르고 온갖 여하튼 독수리에 와서 누나를 빼도 또 다시 소송되고 그러는 아무리 형벌을 받아도 이 불못이나 유황못에 빠져서 받는 형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벌 자체도 고통이 더 큰 형벌이지만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대심판 때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죄를 지은 대가로 사망 곧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대심판 전에는 아랫 음부에서 예비 형벌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대심판을 받기 위해 그 죄의 형벌에서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랫 음부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아 잠시 고통에서의 쉼은 얻을 수 있지만 대심판 이후에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함으로 인해 마음은 심히도 초조하고 불안하여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지옥 갈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더 심히 초조하고 불안에 떨까요? 이제 앞으로 받을 천년왕국에 받는 그 형벌을 너무너무 독하고 힘든 거 아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이제 형벌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유황못 불못에서 떨어지는 알기 때문에 너무 심히 두렵죠. 그런데다가 또 내가 지금 더 악하게 살았다든가 또 너무 남 속이고 악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이 따르는 게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 가긴 가는데 불못에 가는 것보다 자칫 잘못해서 유황못에 떨어진다면 어찌할까? 즉 불못과 유황못의 또 형벌의 고통의 차이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못보다 유황못의 고통은 심히 호흡하기도 곤란한 심히 말도 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우면 막 흔들고 다 하지 심히 흔들 수도 없는 고통일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고 또 죄 짓고 이렇게 해서 지옥 가고 한다고 하면 이런 지옥에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아직도 지옥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천국 책을 아직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한 고등학교 때 같아요. 근데 뭡니까? 두자 뭐죠? 어떤 천국을 묘사한 책. 예? 예? 단테 신곡. 예, 신곡을 제가 읽었는데 좀 문자가 딱딱해요. 재밌는 글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두꺼워요. 이걸 밤새 읽었어요. 밤새 읽었어요. 너무나 저는 재미있게 밤새 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천국을 좀 표현하는, 유사, 끝나고 그분이 뭐 계시받아 천국 기록한 그런 건 아닌데도, 참 시간이 있다면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 그런 것이 약간 묘사됐는데도 너는 너무 감동함에 그 안에 빠져들어갔어요. 가지고 만약 천국이 있다면, 또 만약 내세 이런 세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더 굳히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또 장차 가서 살 천국과 또 내가 신앙에서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지옥의 형벌, 이런 천국과 지옥의 책이 이 재단에서 이 절을 통해 나왔는데도 그거를 아직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 이해도 안 되지만 신통하시죠. 어떻게 안 읽어보고 참고 사시는지 읽고 싶어. 여러분이 이런 또 천국 설교 이런 설교하면 내일이 기다려진다면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은 이어져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래서 눈을 잠시도 다른 데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를 주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연속극만 하나 봐도 오늘 끝나면 못내하셔도 또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질까 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재밌는 영화 1편이 나오면 보면 다음에 2편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나오나 늘 기다리고 나왔다면 그냥 선착순 돈 가지고 뭐 비싸든 뭐 상관없이 가서 또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다음이 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땅 쳐다본 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 책자나 설교가 하나도 보태거나 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대로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보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다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장이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리 못해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서 살 거, 지옥 갈 거, 이런 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제가 일부 예배 바로 일부 예배 올라가는데 급한 소식이 하나 왔어요. 저 청년 한 분이 대형 이제 버스하고 치였다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 이제 올라오는데 들것에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이 들것에 이렇게 들고 왔어요. 지금 여러 화면을 보시면 나오네요. 그리고 다리 위에서부터 바퀴가 대형 버스 45인승인가요? 그게? 맞아요? 예, 우리 홍 집사님이 운전해. 바퀴 자국도 저 선명히 나 있죠? 보이죠? 손 제가 가리고 있는. 저렇게 선명하고 옷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오지금 차가 지나가서 옷이 다 터져 버렸어요. 터진 거는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일단 나오나요? 좀 기도받고 좀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저에게 기도받기 전에는 신경이 죽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전혀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빠빠이 굽어 움직일 수가 없는 신경이 죽은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뼈가 골절이 되고 이런 상태고, 그 대형 버스의 바퀴가 저 사람 몸을 타고 지나갔으니 이미 어찌 되겠습니까? 뼈가 바상바상 다 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릎뼈도 저 옷 보세요. 옷이 저렇게 다 터져버렸을 정도예요. 무릎뼈도 다 바상바상 깨어져 버려야 돼요. 그 얼굴이 얼마나 고통 중에 일그러졌든지 제가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 이제 기도 딱 받고 나니까 빛이 들어가서 뼈와 신경, 조직, 세포 들어가서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 튀어나온 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무릎뼈 옆에 골절돼서 뼈가 튀어나온 것이 그대로 기도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다리, 아래 발목, 옷이 다 터진 아래 발목 밑이 뼈가 이게 사각이라고, 사선이라고 할까요? 금이 간 거예요. 물론 그건 환상을 통해서 본 거고요. 금이 갔는데, 기도 받고 나서 바로 신경이 돌아서 다리가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대화하면서 바로 회개를 한 거예요. 잘못했던, 죄 지은 것을 바로 회개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된 뼈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만약 뭐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라고 병원으로 보냈어요. 병원으로 보내고, 아까 일부 예배에 오는데 보고가 왔어요. 바로 병원에 진단하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뼈 하나, 이렇게 상하지 않은, 이런 것이 되고, 했다고 이제 오고,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병원에서 바로 퇴원해가지고 와서 지금 찍은 사진을 보세요. 무릎에도 상처가 있고 다리 곳곳 상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목발 짚고 바로 이제 걷고 있습니다. 통증도 기도받고 바로 없어지고요. 발목뼈도 이렇게 금이 갔는데 이미 제가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병원에서는 이게 그걸 확인을 못했으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곧바로 기도받고 금이 갔던 뼈가 이어지고요. 병원에서도 놀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바로 옷에도 선명한 그 바퀴 자국이 대형 큰 바퀴 자국이 나 있고 다리를 지나갔는데 또 우리 기사 집사님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네요. 홍 기사 집사님은 사각지대, 버스도 사각지대에 있나 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래가지고 이 버스에 저 청년이 부딪히고 그리고 쓰러지고 저 청년 위를 지금 바퀴가 지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뭐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니. 그 무릎뼈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도 무릎뼈에 약간 찰과상만 있고 그리고 뼈 하나 상하지 않냐고 또 다리 뼈 하나 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온전히 보존돼서 바로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바로 지금 예배 참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시간 전에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데 저렇게 멀쩡하게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늘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늘 보고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누가 45인승의 대형 버스가 저렇게 무릎까지 해서 무릎 위로 다 지나갔는데 바퀴 자국 선명하잖아요. 어떻게 지나가서 옷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지킴을 받고 또 기도받으니 골절된 뼈가 그대로 들어가고 금이 간 뼈가 그대로 이어져서 흔적이 없이 되고 깨끗하게 통증도 없이 이렇게 깨끗해서 교통사고 나기 2시간 전에 저분이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발 좀 온전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보자 대심판을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감사의 누구에게? 목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3차례 큰 눈물을 흘린다고. 구원받은 영혼. 왜? 언제 흘린다고? 언제 흘린다고 했죠? 7년 혼인잔치 때. 그때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그리고 2번째 눈물은 저번에 설명 제가 안 했죠? 다음에 하겠다고. 바로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도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어느 천국 어디에 가고 또 상급 심판에 대해서 무슨 상급을 받고 그러니까 또 목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게 목자가 다녀서 죄 짓지 말라고, 또 육체를 행하지 말라고, 성결되라고, 영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그때는 싫었지만 그래도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그래도 죄와 싸워 버리고 해서 이제 7년 환란 떨어지지 않고 또 천년왕국 지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배정되고 그리고 상급까지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서 그때는 목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이 말이에요. 하염없이. 목자의 그 단에서 그걸 참 죄 짓지 말라고 또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외치고 또 왜 저렇게 자꾸 외치실까? 한두 번 하면 마시지 했던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목자에 대한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은 그때는 또 그들도 마찬가지. 우리 당회장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목자라고는 안 해요. 당회장님이 그렇게 단에서 외쳤는데 죄 짓지 말라고 또 사망에 있는 죄는 더더구나 짓지 말라고 바로 믿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 무시해버리고 행치도 하냐고 했더니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됐구나 하고 그때는 치며 아무리 두드리며 후회해봐도 소용없고 탄식해봐도 소용없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당회장님, 목자라는 안 하고 당회장님이 그만큼 단에서 외쳤을 때 왜 내가 듣지 않았던 거? 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왜 내가 의심했던 거? 늘 탄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방금도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UFO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방금도 2시간 전에 그렇게 대형버스로 대형 버스가 그렇게 무릎과 양타를 지나가 버렸는데도 기사, 제 집사 말은 기사, 그 대형버스 뭐라는 홍 기사 말은 그래요. 당회장님, 차가 덜컹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미 죽었구나. 지금 치인 사람은 죽었다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런데도 뼈 하나 다치지 않고 저렇게 2시간 전에 그런 참 대형 버스에 저렇게 몸을 지나가 저런 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며칠 전 일이 아니에요. 방금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만민의 양 때는 교통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기 실수로 물론 당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게 천사를 시켜서 바로 뼈들이 상하지 않도록 또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가감하겠습니까? 보태거나 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복이고 안 믿으시면 그 다음에 세세토록 후회할 일을 생각하세요. 제발 제가 말씀하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 없기를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말하죠.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안 맞아야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멈췄다.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초월에 제가 기도할 때 천세기 치료받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지식이 이해하고 과학이 이해하겠습니까? UFO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렇게 대형버스가 지나서 몸을 지나가고 그대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고 바퀴자국 저렇게 큰 바퀴자국 선명하게 나 있는 거 보고 옷이 다 터져버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뼈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약간의 무릎과 근데 찰과상은 약간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기도받으니 바로 탈골됐던 뼈가 들어가고 정상이 되고 신경이 이제 죽은 신경이 바로 살아나서 발가락을 움직이고 그래서 아까 안전팀이 막 실험하더라고요. 전혀 바로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받고 나서 바로 발가락 움직이랑 발가락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다리를 틀고 그러면서 정상이 즉석에서 기도받고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받고 나서 저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마지막으로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의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심판 때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하니 구원받지 못하여 아랫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마치 모두 이 땅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천국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니 지옥의 대기장소인 아랫 음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심판 때도 아랫 음부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태중에서 구원받아 윗음부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도 윗음부라는 영의 공간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심판 때엔 1하늘의 공간과 윗음부, 아랫음부의 공간이 열려 하나의 공간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간이 다 열려서 하나로 이렇게 하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또 영의 눈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요. 윗음부와 아랫음부는 분명 영의 공간이지만 이 3, 4 하늘과 달리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구 공간에서 윗음부와 아랫음부를 구분하는 공간의 문이 열리면 마치 이 땅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UF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제2 하늘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순간에 자리에서 아버지 이 하늘 열어서 순간에 나타나게 하신다. 순간에 나타나 사라진대. 하나님 말씀에 만약 UF를 앞으로 끌어낼 때 지상에 하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너희가 이제 보지만 그 안에 사람이 몇이 타고 또 이런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땅에 안착까지 시키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공의에 너무 어긋나니까요. 저기엔 왜 피라미드에는 이렇게 UFO가 제가 사진 찍을 때 순간에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바로 제가 설교 때, 창세기 설교 때 피라미드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거기 UFO가 타고 아담이 내려오고 한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과학적에 이 피라미드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학자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 뭡니까? 공구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 지상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지상에 없는 성분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까지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지상에 없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지어졌음을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 일거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설교한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제가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찍을 때 바로 이렇게 순간에 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바로 또 이 하늘 공간으로 바로 사라져버린다. 순간 나타나서 사진만 찍게 하고 만약 안 그런다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들을 보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자, 이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의 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도 이 하늘의 존재들을 볼 수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 나타나다 사라지는 구름들도 이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면 그저 일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심판 때도 아랫음부의 공간이 열리므로 아랫음부의 존재들이 마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둠이 빛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랫음부의 문이 열렸다 해도 그들이 임의로 이 땅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제가 가족 육아든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뭐 갈릴리 또는 겟세마네 기도처, 지금 이제 겟세마네지만 겟세마네 기도처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아들들이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자주 있는 거, 저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할 때 뭐 최정수 장로, 또 이익숙 차장, 김진홍 국장, 또 저기 이강준 차장들 이게 함께 있어요. 함께 할 때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또 대화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운동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얼마나 새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에 순식간에 하늘 이것저것 구름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름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고 또 이내 사라지고 곳곳에서 하늘 전체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또 들어가고 너무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에요. 그러다가 또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하늘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지금 대화를 또 하잖아요. 딴 말로 빠져들어가서.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깨끗해요. 쳐다보면 또 나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앞을 보고 있다가 뒤를 보고 뒤로 돌아서 뒤에서 대화를 하면 또 앞에서 나타났던 구름도 또 사라지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쪽에서 막 또 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 이제 뒤에 안 봤으니까 뒤에는 또 다 사라졌겠다고. 또 그리고 뒤로 돌아서 오면 또 뒤에서 다 사라져 깨끗한 하늘에 다시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저희는 뭐 수도 없이 지금까지 보아오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을 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어떻게 대형 버스가 무릎 위로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무릎 하나, 그 연약한 뼈, 무릎의 뼈는 아주 약해요. 이 뼈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통증도 없고. 물론 제 기도받기 전에는 통증이 심했죠. 얼굴이 워낙 일그러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병원에 또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아가지고 일어났으면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얼굴 보니까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바로 청년회 또 회장까지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청년이죠. 그날 죄를 좀 지었나 봐요. 바로 아까 이제 기도받고 바로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지킴을 못 받았다고. 예, 그래서 어둠의 빛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래 등부의 문이 열렸다 해도 그들이 임의로 이 땅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래 등부의 공간이 있어도 단지 공간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 이들도 대심판의 전경을 볼 수 있고 마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위치하게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우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 선정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대심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의인들은 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에 비유하시며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홀로 심판을 하신다 해도 정확하고 틀림없이 하실 수 있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대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지요. 이처럼 대심판 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재판을 이루시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판결이 합당함을 보장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해 보셨고
성령님께서도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에 대해 영혼이 거할 처소가 어디이며 상급이 얼마임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 또는 사랑장 등의 기준점에 맞춰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참으로 옳음을 인간 경작을 받으신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 판결을 내리셔도 정확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셔도 정확하신데 그 다음 재차 확인하는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서열 1, 2, 3, 4위에 해당하시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 4명의 선지자들도 삼위 하나님의 대심판을 보좌하시지요. 이 4명의 선지자가 대심판을 보좌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대심판을 언제 먼저 받았을까요? 이 4분은 대심판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대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엘리야, 에녹은 산채로 들림 받았다는 자체가 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았으니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으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벗처럼 친구처럼 대화했고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고 뒷모습을 보시기도 했죠. 또한 모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본 것 같지만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 몸도 함께 천국에 올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시체를 놓고 좀 다퉜다 이 말이에요.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 지금 마귀는 지금 시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왜? 살인을 했다. 지금 모세가 애굽 백성을 죽인 그 살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그의 시체는 바로 이 땅에 묻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엘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변론을 하는 거죠. 그와 그때는 자기 선민을 이렇게 했지만 그대로 40년 또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성결히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임을 또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로 올려왔기 때문에요. 아니면 음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둔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로 올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엘리야와 함께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또 증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유다서에 신약 유다서에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저에게 다 이렇게 옛날부터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절대로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윗음부를 관장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이 땅에서 육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늘로 올려오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윗음부의 머리로서 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보고 바로 윗음부로 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인정받아 대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받아서 온전한 영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심판 이전에 상급과 영광을 받아 온전한 영체를 입으셨다 해도 대심판 전에 각각의 집에 흩어져 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거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셨고 대심판 때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심판을 돕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는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인간 경작의 최고의 열매라는 자체만으로도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측면에서, 모세는 율법의 측면에서 심판받는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열매를 냈는지를 보충 설명하시므로 대심판을 보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율법의 측면에서 보충 설명하는 것을 예전에는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바로 개척 전에 82년 7월 첫 주에, 제 기억으로는 첫 주로 기억하는데요. 첫 주 맞을 거예요. 첫 주에 그 대심판 이 과정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설명이 나온 건 아니에요. 보여만 주셨어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천국 설교는 이제 설명해 주셔서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보여만, 그 대심판 장면을 보여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편에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제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또 좌우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변호사처럼 많은 영혼을 변론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노라고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검사 역할을 하며 이렇게 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제가 볼 때 비춰지고, 그 배심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24장로의 배심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대해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데 백보자 대심판은 삼위 하나님과 이 4명의 선지자들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작받은 모든 영혼들이 영생 또는 영벌로 갈라지는 이 대심판을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하기 위해 배심원들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심원들까지 포함해서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심판 시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대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백보자 대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보좌 좌편에 있게 됩니다. 구원다고 하나님 보좌인데 우편에 이렇게 있고 좌편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직접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랫 음부라는 공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되, 공간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했죠. 전에 창세기 때 아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거닐고 또 아담에게 교육시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4하늘에 있으면서 하늘 공간을 열어서 바로 음성으로 가르쳐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심판이 이루어지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재판장이 되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도 재판할 때 보면 재판장이 3명인가요? 3명이 하나요? 원 재판장 있고 좌우에 보좌하는 재판장들이 있죠. 판사 3명이 하죠. 맞아요? 네.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대요. 그리고 대심판을 면제받은 4명의 선지자가 심판을 보좌함으로 인해 대심판은 더욱 완전해지게 되지요. 여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배심원들을 두심으로써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심판은 정령 영생에 이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영벌에 이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되죠. 심판이 잘못되어 버리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되어지면 영혼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 저기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엄정하게 1차, 2차, 3차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은밀히 행한 일이라도 또 아무리 의미 없이 낸 말 한마디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에 따른 상 또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벌과는 상관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상 받을 일만 해야 하겠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참으로 많은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백보자 대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천국과 지옥은 있으며 우리 모든 성도님 깨어서 이 말씀 명심하고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를 때 상급 심판받을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 주어진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행함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보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서 아시지만 보장을 받고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탈골된 뼈가 우리 안전실이 이렇게 데리고 쭉 오고 또 볼 거 아닙니까? 뼈도 보고. 근데 뼈가 이렇게 굳게 툭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랫무릎. 그러니까 왼쪽 다리 무릎 밑에 튀어나왔어요. 골절돼서. 근데 기도받자 바로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딱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입술에 말에 보장을 받고 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요즘 독감 참 무섭습니다. 독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읽어드릴 텐데 독감이 참 무서워요. 옛날 독감과 달라요. 독감이 무서운데 지난주 금요철 때도 우리 아동주일학교 부장님들하고 교사 임요원에서 또 교장에서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장 목사님이 독감이 걸리셨더라고요. 처음이래요. 우리 하나님 믿고 감기도 안 걸려봤는데 독감이면 처음이래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영 참 제 앞이니까 말하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도 못했다고 하던데 눈이 막 풀려 있더라고요. 얼굴도 그냥 온통 여리고. 근데 기도 받았죠. 받고 나서 바로 물러가고 깨끗해져서 지금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이 지금 유행하는데 조선일보 1월 13일 토요일 어제 신문이네요. 겨울철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이 서울, 울산, 경북 등 전국에 걸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월 들어 전국적으로 퍼져 독감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아이보다는 20세에서 49세 성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성인들이 많이 어제도 토요일날 교구들 이렇게 오건데 그 안에 기침 아주 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대교구, 육대교구 또 우리 권사님 모임인데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해도 기도받으면 바로바로 물러가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성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유행성 독감은 콧물, 기침 등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과 전신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며 노약자들은 심하면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하기도 한다. 특히 울산, 서울, 광주, 경북 등은 작년 12월보다 배 이상 유행성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독감 들으셨으면 기도받고 바로 물러가면 되겠는데요. 길어봐야 믿음 좋은 분은 바로 물러가고 깨끗해지고 아니 그런 분은 후유증으로 하루 이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연약하게 남아있는 거고요. 믿음 좋으면 기도받고 바로 물러가서 그냥 한두 시간 후에는 거짓말같이 멀쩡해지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감기가 들었다 아니면 독감이 들었다는 증세가 나타나면
또 눈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눈이 충혈되고 눈병이 있다고 이런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를 해주시고 바로 해주세요. 오래 안 가면 더 좋아요. 여러분 중풍이나 이런 것도요. 우리 믿음 있는 또 믿는 분이 어떤 죄로 어떤 지킴 못 받아 중풍이 되고 뭐 했다고 하면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이 기도를 바로 해주세요. 그게 시간이 지연될수록 이제 치료도 더 오래 가니까 바로 기도해주면 돼요. 하루 이틀 내에 기도 받으면 바로 정상이 돼요. 회개하고 받으면 바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근데 이것이 이제 일주일이고 15일, 하여튼 15일이고 오래되면 그만큼 굳어버리니까 그만큼 풀어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바로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아무리 중풍이 지금 됐다 해도 또 불수가 됐다 해도 바로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수없이 체험해봤고요. 그리고 감기, 독감이든 이런 거, 눈병이든 이런 것은 가족이 누가 있다면 바로 기도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걸리지 않은 가족도 똑같이 기도를 해줘요. 자녀들, 남편도, 아내도 자기도 받고. 그러니까 전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기도를 해줘요. 손수건으로 해줘도 이렇게 손수건 놓고 기도해주면 좋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전염이 안 돼요, 가족 중에.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금방 퍼지고 전염돼 버리죠. 눈병도 그러고요. 이게 기도해주면 눈병도 옮질 않아요. 또 눈병이 되면 한눈이 충혈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옆눈으로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 한쪽 눈 기도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전염되지 않은 눈도 전염되지 않게 한번 지켜주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전염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때 반드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도 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양귀에 손가락 넣고 기도를 해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물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염증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고 아무 어렵지 않게 아무 저기 하지 않게 지켜주시라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요. 무릎 꿇고 모래 들어가기 전에 바다든에 들어가기 전에 딱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절대 귀 고름 잡히고 귀 손상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차를 타고 여러분 가실 때도 마찬가지. 반드시 출발 전에 기도해요. 집에서 출발 전에 기도하시겠지만 또 차를 타고 출발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걸. 그리고 나서 가면 지킴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조그만 사고도 났다면 까차해보면 기도 안 하고 출발했다는 것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에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절 세포 성령의 창조의 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시엔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마의 사단아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질 세포 성령으로 창조의 제상의 권으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우리 전 모든 성도님들 감기나 기침 또 독감 다 물리쳐 주옵소서. 고열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다 물리쳐 주시옵나이다. 감기 기침도 물러가고 독감도 물러가고 또 고열도 물러가고 모든 또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유행성 모든 질병 균들아 독감 독감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발 아버지 또 전염되지 않게 지켜주시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감기 기침인 독감 전염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국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마사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국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들어도 나가도 복받음에 꾸지 않는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일터 사업대 자녀들의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두루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선교사들 또 모든 지교의 성도들도 지켜주옵시고 또 아버지의 본 교회 모든 차량도 또 성도의 차량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여 주시고 아버지 혹여 실수로 인해서 잘못 아버지여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항상 몸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대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신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